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곧 처할 줄 아는 일체의 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세 번 쓸 것을 보였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오 변명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가난하지만 풍족한 인생. 가난하지만 풍족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 명절 주일 설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이 자주 인용하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각자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대략 꼽는 성경 구절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시편 1편,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등장하는 시편 23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마태복음 16장 16절,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로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로마서 8장 등등. 그런데 이것보다 정작은 이런 종류의 구절을 더 사랑하죠.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한 번 언급했던 욥기서 8장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시 말해 형통과 풍요와 안락의 복은 물론이고 성공과 형통과 승리의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을 대부분 신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구절이 본문에도 등장하죠. 바로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대부분 신자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이자 매우 사랑받는 말씀으로서 그만큼 착각과 오해로 점철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밑에도 적었듯이 적잖은 신자가 첫 번째는 이 구절을 성공과 승리와 형통 등을 격려하기 위한 구호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직관적으로 읽어버리면 대개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나는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든 다 이룰 수 있다 하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 까닭에 소원 성취나 자아 실현을 목표로 삼는 신자들한테는 그야말로 가슴을 펄펄 끓게 만드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예수 안에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는 뜻으로 오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잘못 이해한 이 구절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불변하는 진리로 여겨 이 구절에 잘못 오해한 이 내용에 신적인 권위까지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이 구절을 끌어들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성공과 승리와 형통과 풍요의 길로 이끄신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을 통해 발휘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7, 80년대부터 한 3, 40년을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그런 모토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자가 이 구절을 이딴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공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소원을 집어넣는 것이죠. 많이 해보셨죠? 예전에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교우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괄호 안에 자신의 소원과 목표를 집어넣고는 램프의 요정을 불러내기 위해 손바닥이 닳도록 문지르는 알라딘처럼 이 구절을 계속 되뇌고 주시함으로써 소원을 성취할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부 신자들의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써먹었고, 지금도 많은 신자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본 일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신자들이 가히 신성 모독에 가까운 짓을 저지르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 요정처럼 제 발 아래 두는 짓을 저도 모르게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바람과 소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혹은 내가 당신을 신뢰하는 만큼 좋은 것을 내게 반드시 안겨주시는 분으로 철석같이 믿으며 축혀 세우는 듯 하지만 정작은 자기의 심기를 살피고 시중을 드는 종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죠.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경계하고 배척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신앙과 아예 상관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기 숭배, 자아 숭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제넘게 어떻게 핑계를 대죠? 하나님의 무관심과 무능력을 운운하면서 그분의 권위와 성품을 깎아내리거나 혹은 아니면 반대이죠.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노력과 정성이 모자랐나 보다 하면서 쓸데없이 자책하기 일쑤이기에 여러분, 그야말로 선한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기복주의와 번영신학 같은 것은 신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배척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건 반성경적인 일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를 오늘 본문의 바울에 대입을 해보십시오. 이 편지의 저자인 바울이 각자의 소원과 꿈을 이루어주는 비법으로 가르치기 위해 이 구절을 썼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지독한 사기꾼이거나 정신질환에 걸려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무수한 박해와 고난으로 점철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본문의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처지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그대로 대입하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럼 감옥부터 나오지. 왜 안 나오고 이렇게 갇혀서 편지를 쓰고 앉아 있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만일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의 관점으로 바울의 생애를 들여다본다면 도대체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또한 왜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외면하고 방치하시는지, 왜 충성하는 당신의 종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더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 본문에 등장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형편에 놓인 바울은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내용으로서 저는 전반적인 문맥을 토대로 이 9절에 담긴 13절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시작. 전능한 신자가 아닌 전천후 신자. 우리 교우들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13절의 이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신자의 전능함을 부추기거나 자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는 어떤 것 전천후의 의미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구절이에요. 전천후. 설교자의 추측이 아닙니다. 전천후의 의미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구절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은 바로 12절의 이 고백 뒤에 이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말은 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처지에서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배고프고 궁핍하며 비천한 처지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상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나는 비로소 사역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나 반대로 가진 자원이 부족하거나 내세울 만한 이력이 없으면 나 같은 인생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경박한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배격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본문의 바울은 실패처럼 보이는 환경에 처했지만 그는 자신의 생명과 생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범죄자처럼 취급당하면서 옥에 갇혀 있지만 사역을 포기하기는커녕 그 와중에도 여러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 그는 열심히 편지를 보냈고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항상 힘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신실한 신자들과 오늘날 신자들과의 명백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울처럼 시간과 장소와 형편을 따지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전천후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공과 승리와 풍요와 안락을 소유한 신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 신자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처지에서도 복음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마치 아무 때나 쉽게 신을 수 있는 평범한 운동화가 아니라 멋진 모델이 신고 한껏 뽐낼 수 있는 하이힐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죠. 어딜 가도 어울리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보다는 모두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턱시도나 웨딩드레스처럼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바람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일하심마저도 그 기준으로 판단하기 일쑤죠. 자,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중에 어느 쪽이 선할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유용하게 쓰실 거로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신자는 본능적으로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강하고 높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약하고 낮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차 강조합니다.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 전능한 신자,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빈부와 강약과
지위의 높낮이와 일의 성패와 처지와 상관없이 항상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늘 맡은 일을 충성하는 사람, 즉 전천후 신자에 관한 말씀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전천후 신자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두 번째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 시작. 전천후 신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전천후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원동력, 또한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살아가고 사역할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울은 내게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선언함으로써 전천후 신앙으로 살아가게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므로 우리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하는 식의 해석은 본문의 의도와 아예 거리가 멀어요.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문이 언급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문이 언급한 하나님의 능력은 신자의 소원 성취나 자아 실현을 성취하기 위한 차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게끔 이끄시는 그 힘을 가리키며 어떤 처지에서도 맡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그 능력을 가리킬 때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언급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구절은 무엇이든 이루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우리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전능한 신앙 따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과 장소와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소망하는 전천후 신자로 서게끔 돕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스러우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와 다윗, 그리고 충성했던 선지자들과 신약의 제자들과 사도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뤘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물론 그들은 시시때때로 시행착오를 겪었고 크고 작은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을지언정 그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으며 어떤 처지에서도 맡은 본분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 전능한 신자가 아니라 전천후 신자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전능함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전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천후 신앙을 목표로 꾸준히 다름질해야 마땅하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그 능력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아갈 수 있게끔 능력을 베푸시는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먼 데서 그 본보기를 찾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능력을 넉넉히 공급받은 전천후 신자였기에 그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1절 그리고 12절에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천후 신앙의 능력은 자신의 소유와 처지에 대해 먼저 자족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내 소유와 본분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끔 힘과 지혜를 공급하는데 그 모든 지혜와 힘을 공급하시는 주체는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선순환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두 발로 자유롭게 다닐 때만 복음 전할 능력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 뱃속 같은 이 감옥 안에서도 동일하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의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바울 안에는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인내하고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도? 감옥 안에서도 말이죠.
감옥 안에서도. 그러므로 가난과 약함과 실패로 마냥 낙심할 필요가 없고 풍요와 평안과 성공으로 마냥 희낙낙할 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주의하십시오. 다만 이게 관건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나는 살고 있는가? 또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사역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천후 신자의 자족과 감사. 제가 방금 언급했다시피 전천후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과 증거는 바로 어떻게 나타나요? 자족과 감사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자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또한 자신이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 결핍하거나 부족한 것에 열중하고 집중하는 존재가, 몰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죄인이 그러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는커녕 내게 없는 것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존재가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결핍과 결여된 상태를 불만족스러워하고 지나친 비교의식과 경쟁심에 사로잡혀 저 스스로 좀먹기 일쑤예요. 이게 죄인이 처한 저주의 굴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야말로, 여러분, 빌립보서를 썼을 때의 이 바울의 처지야말로 그런 죄인의 본성을 유감없이 드러낼 만한 처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나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여 갖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는 오히려 18절과 같이 괴상한 고백을 쏟아내기에 이릅니다. 자, 4장 18절.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이 열악한 처지에 놓여서 어떤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정신병자 같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비롯한 믿음의 형제들과 신자들이 붙여준 책과 음식과 의복으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하는 수준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기대하기가 어려운 2000년 전 고대 시절인데 어떻게 풍부하고 넉넉하다 하며 바울은 큰 소리 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형제들이 염려하지 않게끔 일부러 꾸며낸 것일까요?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과장이나 허풍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그는 옥에 갇혀 이모저모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었으나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하루하루 연명하기에는 나름대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 생명과 생존을 연명할 수 있었기에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저의 목숨을 부지하고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정도면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하는 뜻으로 고백한 말입니다. 물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물론이고 여러모로 궁핍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었지만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양식과 물품은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갇혀 지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럼에도 형제들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먼저 주목하는 지혜가 있었고 더불어 자신이 가진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었기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던 것, 이 정도면 충분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풍부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넘쳐서 돈이 차고 넘쳐 흘러서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게다가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우리와 다르게 부자, 로또 당첨, 조물주 위에 건물주, 윤택하고 안락한 삶 등으로 세운 적이 없었을 뿐더러 사역의 성과를 크게 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일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바울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 그는 또한 어떤 처지에서든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높임을 받으시는 것. 바울은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기에 자신의 가난과 궁핍과 실패 같은 처지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내가 가난한 거지 예수님이 가난하신 것은 아니다. 내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거지 예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 또한 경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매우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게 특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불신자와 신자를 막론한 지혜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본문의 바울이 그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하지 못할 처지였지만 작고 적을지라도 그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풍요와 안락과 성공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표가 있었어요.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건네받은 자판기 커피에 감격한 팬이 그 종이컵을 7년 동안 보관해서 한번 연예 뉴스에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팬은 그 연예인이 그 팬에게 무슨 1억 천금을 가져다 주고 자기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 하찮은 몇십 원도 안 되는 종이컵 하나 그걸 보관하면서 애지중지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진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혹시 가난과 궁핍과 실패와 결핍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또한 스스로 세운 계획과 목표가 좌절되어 타인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 늘어가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괴로워하는 시간이 쌓여갈 뿐입니까? 그래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저 스스로 전능한 신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다 때려 죽이겠다, 다 이겨버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신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조상이 선택한 그 길은 그들과 우리를 저주와 파멸로 내몰았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전능한 신자로 꿈꾸는 것은
다시금 들려오는 사탄의 음성과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순종의 아들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며 평생 가난과 궁핍과 따돌림은 물론이고 심지어 죽음의 고통 중에도 도리어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자족과 만족과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야말로 전능한 사람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전천후 신앙의 본보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종종 찾아오는 실패와 궁핍과 결핍으로 인해 괴로워할지라도 그런 게 오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럴지라도 도리어 그것을 여러분 전천후 신자로 거듭날 기회로 삼으시고 더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갖다 놔도 얼마든지 살아가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부모의 심정은 자식을 향해 애지중지 그냥 다치지 않고 무탈히 자라나기를 바라는 게 부모들의 심정이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므로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소유하지 못한 것에 집착하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이미 주어진 것, 이미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십시다. 자족과 감사를 먼저 배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을 수 있는 전천후 신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